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봉헌 기도는 오늘 설교자이신 우리 배춘석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어서 왜 교회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크신 은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창세전부터 택정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 저희 영혼이 반응하여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 들여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드려진 손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천대까지 그 가게에 복을 더하시겠다는 그러한 주님 믿는 그러한 기쁨과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충만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의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 저희의 영혼들을, 그들의 영혼들을 변화시키므로 복음의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앙대학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 대학교에서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신 다음에 성가대에 함께 같이 연습하셔가지고 찬양을 부리는 모습이 마치 천상에서 찬송을 듣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하시는데 이게 진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원래 잘 안 떱니다. 그런데 성산에 오니까 벌써부터 떨리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시죠. 설교를 잘하시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저한테 설교 부탁을 하시길래 목사님 그때 그러면 목사님 어디 여행을 하십니까? 했더니 아니래요. 같이 계신대요. 아니 근데 왜 저한테 설교를 많이 긴장이 되는데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 그대로 균열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정학적 갈등과 전쟁, 그리고 경제적 불균형과 기후의 재난, 정치적 양극화 등으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깊은 균열을 낳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유럽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중동 지역에서는 여전히 폭력과 보복의 악순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단순한 무역 전쟁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 질서 자체를 재편하고 있고, 한반도 역시도
긴장과 대립의 먹구름 아래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에코를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이런 외적인 전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회 내부로 시선을 돌려보게 되면 공동체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세대 간의 대화는 단절되고 정치적 이념과 신념의 다름이 적대감으로 증폭되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의 이 확산은 공동체적인 삶을 단순히 개인의 취향과 그리고 정보의 거품 속으로 흩어놓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오늘날에는 이 가족이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마저도 해체되고 있고,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고립과 이 불안에 시달리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회적 갈등과 해체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마저도 그런 불안과 혼란으로부터 안전지대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에코 조금만 줄여주세요. 세속주의의 물결 속에서 이 신앙은 사적 영역으로 밀려나고, 그리고 교회는 더 이상 공적 윤리와 가치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이 내부적인 그러한 갈등과 분열, 그리고 교리적인 혼란, 그리고 선교적 정체성이 상실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장로님, 과연 교회는 무엇을 위한 공동체입니까? 목사님, 이 절망의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진짜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복잡하고 무너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드려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절박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성경의 아주 오래된 이야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그러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레카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은 단순히 아브라함만에게만 주신 그러한 여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질서가 무너진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고, 그 악한 현장 가운데에서도,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여정, 하나님의 구원 작정에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교, God's Redemptive Missio Dei,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은 양자 간의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상황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그를 소명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인데, 이 놀라운 언약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까지도 영속적인 그러한 언약으로서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은 고대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태동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으로만 우리는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언약은 타락 가운데에서도 온 세상의 회복과 구속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선교적인 그러한 은혜 언약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흩어짐과 혼란의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다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약속을 부여잡아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선교적인 삶을 온전히 감당하며 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는 귀한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서 동사를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히브리어로 웨헤이에 브라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복을 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인 그런 복의 통로, blessing channel, 이 블레싱 에이전트로서의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문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좀 더 제가 원문을 깊게 읽어드리면 베니플렉 베카 콜 미시페코트 하 아따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니팔 형태의 동사로 쓰여 있어서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게 되면 이 의미는 스스로 복을 빌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은 단순하게 복을 받는 존재만이 아니라 그 받은 그런 복을 선포하는 중재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니플레크라는 것은 바라카가 이게 축복이란 복이라는 뜻인데 이 축복의 니팔형으로서의 베니플레크가 갖고 있는 함의는 3절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2절에서는 네가 복이 될지라라고 동사가 끝나 있는데 3절에서는 너는 복을 얻을 것이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바라크의 니팔형 동사, 즉 축복이라는 복이라는 그런 니팔형 동사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 문법은 우리나라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의 문법이 동시에 함의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수동태, 두 번째는 반사태라고 리플렉티브라고 하는 그런 중간태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수동태와 중간태의 두 가지 의미가 이 동사 안에 다 담겨 있는데요. 해석을 하면 먼저 수동태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You will be the channel through which blessing is given. 무슨 뜻이냐면 You will be blessed. blessed channel.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수동태로 해석을 하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블레싱 채널이 되어서 너를 통해서 복이 뻗어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해석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중간태로 해석을 하게 되면 All nations will bless themselves by you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족속이 너의 이름으로 복을 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섞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뻗어나가게 될 것인데 한마디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문법적으로 히브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중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본문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축복의 수혜자만이 아니라 공급자의 구조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담아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땅끝까지 확장시키시고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재생산하여 가지고 확장될 것이다라는 놀라운 비밀이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구약학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축복은 단순히 아브라함으로 인해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도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복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그 복을 구하게 되는 확장적 선교의 움직임을 암시합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축복의 정착직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돕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복음을 재생산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의 사람임을 깨닫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그들이 교회를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뻗어나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에 구속사적으로 재해석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랬습니다. 복을 주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되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바울은 창세기 12장 3절에 니팔수동태에 니베르쿠라는 그런 단어를 복을 받는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원문대로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유앙겔조마이라고 썼습니다. 복음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교회가 복음 선포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세우셔서 그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으시고 그 언약을 세워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작정해 놓으셔서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예수 복음 전하면 그들이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항복하게 돼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고 그것이 복음이 재생산돼서 교회가 계속해서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복을 주실 것이 아니라 미리 복음이 선포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성경이 알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죄라 바로 아브라함의 씨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복음 사역 운동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는 처음부터 all nations, 그러니까 판타에트네 모든 민족들에게 족속에게 복음이 뻗어나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구원 계획을 설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문맥 구조를 보게 되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역사적인 독립적 사건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이제 프리히스토리하고 진짜 이게 히스토리 그 하나님의 원역사하고 그 다음에 실제 역사가 함께 이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1절부터 9절 사이에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하늘까지 오리라는 그 교만함 때문에 궁극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심판을 하셨죠. 그 심판의 결과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분열과 흩어짐과 심지어 언어까지 흩어져 버리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사람들을 흩어놓은 데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11장을 해석하게 되면 이제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이전처럼 누릴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으며 그 결과 인간 공동체의 연합조차도 해체가 되고 파괴가 되고 그러한 붕괴가 되는 그러한 상징성을 우리 11장에서 찾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감사하게도요, 그 어둠의 절정 가운데 있던 이미 저주 아래 놓인 것만 같은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먼저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구석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창세전에 택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여러분이 이 자리를 찾으신 것은 여러분의 의지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정해 주셨고 복음이 들려질 때 복음이 믿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 구원의 빛을 비추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은혜 언약인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숭배의 그 집단에서 불러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새롭게 선언을 하심으로써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빛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놀랍게도 여기서 나타난 째라라고 하는 그러한 후손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그 15절에 입이 예언이 되어 있는 여자의 후손, 그 후손과 똑같은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손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째라에 역시 메시아의 자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인 이 교회에 그대로 연결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인간의 배반으로 인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흩어짐의 역사였다면, 오늘 12장 우리가 읽은 같은 본문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사랑의 선포, 그 구원의 약속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의 시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를 향한 어떤 그런 신학적인 적용, 목회적 적용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유대인의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적 신앙생활을 굳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선민의식과 배타성의 오류를 우리가 좀 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고 특권의식을 갖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계획 사명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신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본문 3절을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복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의 선민의식주의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 유대인의 해석을 따르면 얼마나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권리를 다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인데도 그 정체성을 버리고 여지없이 이 사실을 깨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론 기독론적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이 그 복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독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모든 열방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복의 통로,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산교회,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는 유대인이 저질렀던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의 패턴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것은 선택받은 민족이요, 부흥하는 교회요, 은혜받은 공동체, 그것만을 위한 것을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 믿는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월터 카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은 구약 전체에서 선교의 중심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는 데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복의 계승이 누가 받았느냐? 바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구원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그렇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애정과 인내하심과 구원하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선교적 사명 때문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기복적이며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신앙, 자기 복을 구하는 그러한 기복적인 신앙의 유혹을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내를 잘 살펴보게 되면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해주시는 그러한 존재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내가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정신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창세기 12장을 가리켜서 복음의 시원, 복음의 시초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그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복을 나눠주는 그런 선교적 삶에 있다라고 분명히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그 예수 믿으면서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복을 받은 거는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지구촌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정하셨을 때 여러분 이미 복받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창세를 택정하신 그 순간 우리는 모든 복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이 100년도 살지 못합니다. 수백 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에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 못 됩니다. 무슨 복 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딱 택정받고 부르심을 받고 복음에 반응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적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이 복을 저수지 삼아서 복을 누리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믿는 기쁨을 알리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 놀라운 영적 기쁨을 알리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선교적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교회는 복의 정착지나 종착지가 아닙니다. 바로 conduit, 복의 유통망이고 바로 blessing channel, 바로 복의 통로에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왜 복의 흐름, 통로라는 것이 중요한가? 바로 베니플레크라는 이 동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구속과 기독론적인 어떤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이 동사는 중요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내가 복의 정착지가 된다면 굳이 우리는 복음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의 목적을 이뤘잖아요. 예수 믿고 복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는 난 없는 겁니다. 난 이미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삶이고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잘 살게 되었다라고 내가 그런 생각을 가정해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지구촌을 한번 보십시오. 고통받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주는 그런 정보를 보게 되면 전쟁터의 교회, 무슬림권의 교회, 공산권의 교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신자인데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복음을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순간 가정에서 쫓겨납니다. 무슬림권에서는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조차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죠? 난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심지어 이러한 신앙은 더 극악한 대로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가면 자기 자랑,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런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중심적이면서 자기 신화적인 신앙을 그렇게 설계할 수 있는 위험성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유대인과 똑같은 그런 생각,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떠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연세 드신 권사님들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그건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한 기쁨. 근데 유대인의 신학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이런 구원받은 거 아니겠나, 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저리 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없는 율법적 공로전 신앙생활, 한마디로 저 힌두교, 불교, 면벽수도하고 이러한 타 집단의 그러한 종교와 똑같은 그런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유대인과 같은 선민의식의 삶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지옥과 같은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곳, 복음이 없는 곳, 그런 곳을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타 종교의 복받은 사람들의 삶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복받은 사람끼리 서로 뭉치려고 합니다. 소위 강남에 가면 부자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면서 명예와 복을 누리면서 그들과 친구하고, 소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들, 약자와 소외대자들과 친구이신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한 채 자기 영광만을 누리려고 하는 삶의 행보를 걸어가고자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차별과 갈등과 정쟁만 남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요, 유대인처럼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데를 자처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지옥이란 이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과 박해와 핍박이 존재하고, 그리고 차별과 질병과 전쟁이 그 지독한 불의함이 공존하는 그러한 복음이 없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통치보다도 악한 영들의 통제를 받는 그곳이 바로 지옥과 같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지옥 같은 곳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영혼들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이 세상 지옥으로부터 참된 구원과 평안이 그들에게 안겨줄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받은 그 은혜, 그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에 반응할 것이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택한 백성들이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복음을 들고 지옥 같은 곳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육체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영혼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천국 같은 그런 기쁨이 느껴지게 되고, 예수 믿는 기쁨이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놀라운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바로 블레싱 채널, 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으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상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창세기 12장을 복음이라고 정의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단순히 히브리어 문자적 해석을 뛰어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작정으로, 그래서 이 복을 나누어주는 이 사건을,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얻을 것이라는 사건을, 너는 이미 그것이 복음이 선포되는 복음으로 안겔리조마이로 해석을 했고, 그리고 그 복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진짜 후손인 로마서 4장에 나타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 만방까지 열방에게 흘러 넘칠 것으로 그는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리에 질문할 때 분명한 답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복을 흘려보내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는 축복의 저수지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물줄기가, 강줄기가 되고 싶습니까? 정말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의 진정한 계승자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명쾌하게 해답을 내려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던지는 중요한 사안인 이 서두에서 꺼냈던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 교회가 누구입니까?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은 바로 복을 나누라, 열방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그 이름을 전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 세상에서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언약이 단지 오래된 고대 문헌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구원 작정의 말씀,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교회에게 약속해 주신 영속적인 그러한 유효한 기능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뜻있게 아브라함 언약을 지키며 뜻있는 후손으로서의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부터, 이웃부터, 이 동네,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생명의 강줄기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전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전파될 때에 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길은 죽은 것이 살아났을 때, 생명이 싹틀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됩니다. 돈 많이 벌어봤자 소용없어요. 돈 많이 벌고 자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질 다 지나가는 것들 뿐이에요. 이 세상 것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사역,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생명 사역은 주님 만날 때까지 영원토록, 그날이 올 때까지 끝나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춤추듯 기뻐하는 생명 사역인 것을 믿으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 백성의 그런 복을 받으며 누리시는, 또 흘려보내시는 귀한 삶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1, 2분 정도 함께 우리가 들으신 말씀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우리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복음이 흘러나가게 되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기뻐하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누리게 하여